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사실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냥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나와 같이 거부감이 없을까?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마다 이혼율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한부모 가정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매일 부모님이 술 마시고 싸우면서 가정이 깨어진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거부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부모님이 내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맨날 보여준 거라고는 서로 싸우는 모습과, 그리고 또 서로 비방하는 모습과,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과 욕하고 때리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가 너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너에게 좋은 걸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간에, 너에게 무엇인가 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부모가 나에게 폭력을 가했고 나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면 그럼에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누굴까요? 네,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과 가정,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죠? 자녀에게 맡기셨나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신 거죠.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를 멋대로 자녀들을 키우라고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그냥 다른 때리든지 그냥 맘대로 그냥 막 키우든지 유기하든지 방치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들을 하나님 뜻으로 다스리도록 그 권리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난 게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일단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 라는 이 단어가 적혀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라는 게 명령형이에요. 이 카베드의 명령의 용례가 구약 성경에서 딱 몇 번 등장하면 4번 등장을 합니다. 4번 등장을 하는데 2번이 누구에게 쓰냐면 2번이 하나님에게 쓰이고 나머지 2번이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오늘 본문에 재차 설명하는 17계명, 이 부모에게 적용하는 2번이 여기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유일하게 다른 어떤 대상들에겐 쓰이지 아니하고 왕을 그렇게 경외하라 이럴 때 쓰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모에게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고 부모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렇게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과 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부모에게 위임된 그런 권리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그 다음 것도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창조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더욱 부모 공경을 중요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시에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복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100세 시대 하면서 대부분 오래 살지만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질병과 전쟁으로 이른 나이에 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세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환갑잔치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있습니까? 과거에는 60만 살아도 오래 산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허락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람의 수명이 또 얼마나 또 짧았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았으니 더 단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과는 다르게 다가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장수에 대한 복은 그냥 하루하루 재미없게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재미없게 아이고 괜히 부모를 공경했네, 아이고 언제 죽냐, 이런 재미없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행복감에서 오래 사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건물주입니다. 오늘날에도 땅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중요하고 엄청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원래는 네, 맞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어요. 이런 노예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땅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 못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파격적입니까? 아니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복들을 주셨을까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계명 중에 오늘 본문이 한 계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웃사랑이라 여겨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명령형으로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탐심하지 말라, 보통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냥 끝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에는 명령에다가 뭐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계명을 지키게 되올 때에 얻게 되는 약속까지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니까. 오늘날 집 밖에서는 너무나도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가정에서는 개판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너무 잘합니다. 아유, 무슨 일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막 외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만 집 안에서는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사랑이 아닌 저주와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안에서 새는 물은 바깥에서도 셀 수 없듯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건강한 신앙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이루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소 단위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주의가 회복되어지고, 주의가 회복되어지면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지역이 회복되어지면 사회가,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회복을 너무나도 중요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 도서관을 같이 가서 우리 10시간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PC방을 가려고 집문 밖을 나섰어도 좋아하는 이성이 우리 도서관에서 10시간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하면은 그냥 몇 시간 공부하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공부할 책들을 막 부리부리 막 싸가지고 바로 도서관으로 갑니다. 학원도 제끼면서까지 우린 도서관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말로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행동을 통해 내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앞으로 하나님 믿지 마. 너 다음 주부터는 부처님 믿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전사님이 부모님 말씀에는 잘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안 믿고 난 이제 부처님 믿을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라고 권한을 맡기신 것이지 완전히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셨고 이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의 법인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번 예배소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오늘 계속 중요한 게 나오네요. 네. 부모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시키는 걸 다 해요. 야 가서 두부 좀 사와라. 야 가서 분리수거 좀 해라.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어떤 존경과 경외심이 없어요. 어떨까요? 그럼 그 모습이 기계와도 같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건 그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한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한다라는 건 앞서 말했다시피 로봇이나 이건 다름이 없어요. 이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부모님이란 존재가 대부분 어떻죠? 대개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물론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요즘 청소년들의 대부분 부모님이란 존재는 내게 상처를 준 존재들이에요.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준 대상이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 그냥 부모의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한다? 라는 건 사실 불가능에 사실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모를 바라보며 떠오르지 않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사실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치료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 깊숙하게 뿌리 박혔기 때문에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그냥 그 부모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들이 그냥 무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또 깊은 상처를 준 부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고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내 죄인됨을 깨닫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했죠? 회개라는 걸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부터 이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미움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던가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또 생각해 왔을 때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수의 복과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복이 그 예수라는 그 은혜 아래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너희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라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모형론적으로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학생이라 한들 가정이 개판이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당장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 나에게 또 상처를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끝까지 여전히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줬으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무엇인가 또 줘야 할 텐데,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해서 부모님은 나에게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상처를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뛰쳐나갔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작은 행동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도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하면 우리는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모 공경의 그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깊이가 없으면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